방금 이제 이호선 교수 이제 상담하는 이제 프로를 잠깐 보고 왔는데요. 그 짧은 순간에도 부부 문제로 심각하게 다툼이 되고 서로 아예 말을 안 해버리고 이제 이렇게 돼서 상담하러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양쪽 다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상처 때문에 결국 이게 내 삶에 이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또 내 자녀들 그 다음 세대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겠다. 그래서 그 이호성 교수가 하나씩 파헤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결국 보면은 내 안에 있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또 내 모습을 만들고 또 그것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어려운 문제들이 야기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도록 이제 그 상담 프로에서 그 진행을 하더라고요. 자녀들을 보면서 저 모습이 꼭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그 옛날 혈기를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은 그런 자녀들이 개중에 또 나오기도 하고요. 또 되게 보면은 모습도 그렇고 기질도 그렇고 어떤 때 보면은 뒤에서 봐도 걸음걸이만 봐도 누구 자녀구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제가 프랑스에서 목회할 때는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오신 사람이 저의 딸을 보고요, 우리 둘째 딸을 보고 여자 권영준이라고 이렇게 내 아빠가 누군지 알겠다 모습이 닮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때는 목소리도, 여러분 집에 전화해서 이제 전화를 받으면요, 이제 좀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면 아이가 받았는지 엄마가 받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들이 받았는지 아빠가 받았는지 목소리도 참 비슷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유전적인 것도 있고 학습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것도 그 가문에 좋은 것도 유전이 되고요. 또 좀 부족하고 좋지 않은 것도 유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물려받는 거예요. 부모가 마음이 넉넉한 그런 집을 보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또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고요. 부모가 상처가 많으면 자녀들도 상처가 많은 자녀로 자라기 쉽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좀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메꿔가면서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좋은 것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가정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태리에 가면은 이제 마피아 조직이 있어요. 그 유명한 이제 범죄 조직이죠. 뭐 이제 뭐 그런데 이 마피아가 이렇게 뭐 총도 쏘고 막 무섭게도 하고 폭력을 일삼고 그렇게 하는데요. 아주 그냥 가족 사랑만큼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녀들 사랑 끔찍히 하여튼 유명하대요. 그래서 폭력과 범죄를 일삼지만 이 마피아의 가족 연대 의식, 이거 누구보다도 강하다 그래요. 거기서 패밀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 패밀리가 원래 우리 가족인데 이 조직, 조폭 같으면 우리 패밀리, 그 조직을 말하는 그런 용어로 지금 뭐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범죄 집단의 사람도 자녀 사랑, 가족 사랑 끔찍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때 해야 될까? 물론 가끔 가족끼리 상처를 입히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만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도록 해야 된다. 우리나라 말에 보금자리라는 좋은 말이 있어요. 그냥 따뜻하고 포근하고 안락하고, 그게 보금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 보금자리가 되면 각종 상처도 아물게 되고, 뭐 피곤하고 지친 마음도 그 보금자리에 오면은 쉼을 얻게 되고, 그리고 넉넉한 마음과 사랑의 용서가 있어서 그게 이제 자녀들 간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이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혈기 막 그리고 다툼, 아까 보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다더라고요. 이제 그 남편이 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 때에서 보여진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자식에게 심리적인 영향도 주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본인도 알게 모르게 겪는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게 된다. 자, 우리가요,
이렇게 우리 가정은 우리의 각종 상처를 아물게 하고 또 새로운 힘을 만들어주는 그런 보금자리가 돼야 되는데, 가정이 전쟁터가 되면 안 된다. 이 가정에 가면은 힘이 빠지고 오히려 막 거기서부터 다투고, 그럼 막 짜증이 나서 밖에 나가서도 그냥 그 짜증이 연결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하 13장에 한 가정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해도 될 만큼 그런 문제를 갖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집안이 바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취향받는 다윗의 집안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의 가정이 그렇게 됐을까? 이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다윗이 범한 그 사건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다윗은 그 일을 은폐하려고 그의 충신인 우리아 장군까지도 최전선에 내보내가지고, 이 아군이 오히려 전략을 써가지고 이 우리아 장군을 죽게 만드는, 앞으로 그냥 쭉 전진하게 만들고 뒤에서 싹 빠져버리고, 그래갖고 요압이 그걸 지휘하고 우리아 장군 그 충신이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이게 살인 교사의 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 범죄를 은폐하려고 살인 교사까지 한 그 악한 마음이 결국 다윗의 집안을 풍비박산하게 만들었다. 이런 연결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보면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장남 그러면 기대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집안이나 보면 장남은 좀 듬직합니다. 그리고 장남에게 특별히 성경은 보면 특별한 프리미엄이 있어요. 참고로 저는 차남입니다. 제가 장남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남은 뭔가 좀 듬직하고 친구들을 보면은 친구들끼리도 장남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런데 그 암놈, 이 친구가 이복 여동생인 다말, 이 다말을 겁탈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어요.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상세히 듣고 심히 분노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 다음에 아무런 조치도 나오지 않아요. 다윗이 다 보고를 들었고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심히 분노했는데,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행간을 읽어보는 거죠. 자기도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제대로 처벌을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의 그 친오빠인 압살롬이 한을 품게 돼요. 아버지가 적절한 조치를 잘 취해서 이 암논이 잘못한 것을 벌했으면 거기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묵과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치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떳떳이 이야기하지 못한 거죠. 결국 압살롬이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계략을 꾸며서 그의 이복 형인 암논을 죽여요. 여러분,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를 혐오하고 죽이는 이런 끔찍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뭔가, 다윗이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 이게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전제합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그 자기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릴 만큼 존경받는 사랑받는 왕이에요. 하나님도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다윗도 이 실수를 했는데 실수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실수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싸우지 않는 부부 있습니까? 싸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툼 이후에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고 화해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오늘날 왜 가정들이 그렇게 많이 깨지는가? 이제 가정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이 너무 통제하는 것은 많고 좋은 영향력은 서로 간에 끼치는 것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엄마는 또 자녀들을 통제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배울 만한 좋은 귀감,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가정이 많이 몸살을 앓고 깨지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해야 돼요.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부모님이 말하는 거, 부모님이 어떻게 생활에 가시는가, 좋을 때도 보고 있고 어려울 때도 보고 있고 다 봅니다. 그래 가끔 자녀들이요 부모들에게 툭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이 녀석이 그런 걸까지 다 생각했네 할 만큼 깊이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자기도 알게 모르게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노력이 부모에게 필요하고 특별히 믿음의 부모들에게 필요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졌어도요 신앙을 잘 가정에서 본을 보이고 가르치면 자녀들은요 특히 어릴수록 영향을 잘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가정에서는 신앙의 본을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게 없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자녀들도 그거 뭐 교회 다니는 거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을 살펴보면요 압살롬처럼 한을 품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춘기 방황하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일부러 막 행동하는 거 그거 아십니까? 관심 끌기 위해서 상처받으면 관심 갖고 그리고 더 나에게 집중하게 하려고 이게 좀 삐뚤어진 거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부모에게 대하는 아이들 적지 않아요. 왜 자해를 합니까? 왜 어려운 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그럽니까? 부모에게 관심을 갖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게 들여다보이고 자기만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외면할 수 없는 대상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와도 연결이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자백이 정직한 자백, 또 두 번째 잘못에서 돌아서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똑같은 원리로 마찬가지로 가정 내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원리도 이와 똑같아요. 정직한 자백이 필요합니다. 또 마음을 열고 용서하고 화해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상처 입히는 행동 그거 그만해야 되죠. 계속 상처 입히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너 마음을 왜 안 열어? 왜 안 열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기도로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성령 충만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 온전히 치유가 일어난다. 이런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정직한 자백입니다. 가정 내 갈등이 일어날 때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갈등까지 갔다면 거기에는 대부분 쌍방과실입니다. 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갈등까지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갈등의 단계까지 갔다면 무언가 서로 주고받은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하는 거예요. 이건 네가 잘못됐어. 너 때문이야. 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거는 이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부모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한 게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했어도 정당한 얘기를 했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뉘앙스로 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말 자체만 딱 떼갖고 얘기하면 맞는 말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떤 의미로 전달했고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고 다른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싸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말이냐 아니면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를 내려보면서 그렇게 한 얘기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은 크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정직한 자백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한 I 메시지가 부부관계에도 필요하죠. 나는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마음이 아팠어. 내가 좀 실망했어. 뭐 이런 식의 I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너가 그러면서 이제 비난이 시작이 되면
이건 정직한 자백이 아닌 거죠. 그런 태도가 바로 용기고 성숙함이라 우리 모두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 하잖아요. 이 정직한 자백. 이것을 사람 사이에서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한 소경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는다는 말은 질병이나 상처로부터 치유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국말은 참 재밌어요. 똑같은 발음인데 더 나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어떤 질병이나 상처, 가정 내에서의 갈등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가정의 소통의 수준, 지금 우리 가정의 사랑의 수준, 이것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느냐.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여러분 적용해 보시고요.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병이 치료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병에서 고침받으려면 병원에 가야죠. 그리고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이 계속 나 안 아파, 나 안 아파 계속 그렇게 스스로 자기 체면을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질병이 있으면 가서 확인하고 검사해서 그걸 치료해야 되죠. 병원에 가서 제가 여기가 좀 이상합니다. 여기가 좀 통증이 있고요. 여기가 쓰리고요. 머리가 좀 이렇고요. 몸이 좀 이렇고요. 이야기를 해서 아픈 곳을 말해줘야죠. 그래야 그 문진을 통해서도 문제 방향을, 검사 방향을 어떻게 할 건가를 잡고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괜찮아. 난 아무 문제 없어. 우리 가정 아무 문제 없어. 뭐가 문제인데? 그런데 막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자기만 문제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잘 점검해 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정 내의 상처가 치유되려면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래요. 나의 과오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쌍방과실. 몇 프로가 됐든 또 때로는요, 내가 행위로 말로 전혀 잘못이 혹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고 마음 상하고 그랬으면 그걸로 인하여서도 미안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 이게 이제 치유의 첫 단계가 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해요.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잘못 없다고 계속 이제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백이 없으면 용서도 없고 치료도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약점을 보는데 자기만 그 약점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가부장적인 구조에서 자란 우리 한국은요, 아버지가 사과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아버지는 권위의 상징인데 그 권위가 무슨 사과를 합니까? 이 북한의 최고 존엄은 절대 사과를 하지 않아요. 실수도 하지 않고 잘못 판단 착오도 하지 않는다. 그게 최고 존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어떤 일에든지 내가 실수했다는 모습이 보이면 안 되니까 그걸 다 그냥 덮는 거예요. 지난번에 하충엽 교수님 와서 얘기하셨는데 그분을 이제 저도 몇 번 만났거든요. 북한에서 소아과 의사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미국에서 들어가셨는데 장애자가 없다는 거, 어린이 장애병원인데 장애자가 처음에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잘 우리 어버이께서 잘 나라를 다스려서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다 건강하고 막 그런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문제나 상처들, 약점들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시선, 이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잣대가 아주 그냥 명확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잘하는데 나에 대해서만큼은 무조건 다 덮어주고 그냥 가리려고 그러고 그냥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거기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뭔가. 그래서 요새 그런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질문도 던져주고 이야기도 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에 척 콜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정직한 자백은 인간관계의 치유를 위한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내 마음도 얘기하고 또 정직하게 그 사람과의 또 원하는 바도 얘기하고 아까 제가 딱 10분 본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참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설교와도 많은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내 배우자가 나에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냐, 말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분이 당황합니다. 거보라고. 그게 문제였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요구를 못해.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하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또 열려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아무 얘기를 못하는 게 나에 대해서 정직하게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주면 좋은지 이것조차도 모르면서 지내왔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막 상처만 주고 그러다가 대화가 막혀버리고 이제 이렇게 돼요. 유교적인 관점에서 어른이 사과한다는 거 그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관점은 정반대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학교 우리 지금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아버지 학교를 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고백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뭐 편지도 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익숙하지 않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 뭐 이렇게 자녀들에게 사과의 편지를 써봐라 그러면 얼마나 어색하고 이상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앙금이 있는데 아버지의 미안하다 하는 이 한마디가 그냥 그 마음을 싹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하고 다시 끌어안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는 거. 이 아버지 학교에서 하는 수업 중에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자, 먼저 이렇게 정직하게 자기의 자백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당연하죠. 상처 입히는 말과 행동을 그쳐야 됩니다.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자기 변화인데요. 가정 내에 상처가 생겼으면 먼저 자신이 그것을 고쳐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고치면 상대방도 서서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배우자의 잘못을 꼭 고쳐보겠다 그래요. 그러면 잘못이 고쳐지기는커녕 배우자에게 더 상처만 입히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들을 많이 읽으셨는데 거기에도 그 얘기 나와요. 동물 고래를 조련하는 그런 거지만은 뭐 잘못된 행동을 이제 조련사가 원하는 거 아닌 다른 엉뚱한 장난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식으로 그걸 인지하고 그만두게 하려고 하면은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 이 고래는 더 그걸 재미로 느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라는 거예요. 무관심. 그리고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거는 막 강화해 주라는 거예요. 뭐 고래에게 강화는 물고기 던져주는 걸 수 있겠지만 강화해 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뭐 하나 조금 부모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딱 지적해 주는 거는 후레쉬로 거기를 쫙 비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못 본 채 이렇게 하고 잘하는 거 있으면 야, 너 훌륭하다. 참 잘했다.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거.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상처 입히는 행동 이것을 이제 그만하고 그리고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감싸주려고 하는 거. 자, 이것이 필요하다. 남편이 교회에 나가는 걸 막는 그런 가정들, 여성분들 좀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애로사항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오늘 교회에 좀 계세요. 이제 더러 계시는데 그때 남편에게 막 표독스럽게 싸우고 달려들고 내 맘대로 좀 신앙생활도 못하냐고 막 그러고 나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폭발해. 그러면 남편이 당장은 조금 겁이 나겠지만 점점 더 남편이 속으로 반발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관계에 상처가 더 나게 되고 변화도 별로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면 결국 문제는 더 꼬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런 팁을 얘기를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남편이 막 박해가 심하면 싸우지 말고 그냥 그러라는 거예요. 말없이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한마디 툭 던지는데 여보 요새 사는 맛이 안 나네. 내가 우울증이 왔나 봐.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그냥 말을 툭 던지고 작전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겁이 덜컥 나가지고 이거 좀 교회도 열심히 가보고 그렇게 하라고 오히려 본인이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요새 그 중2 무섭다 그러죠.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반항기가 대단합니다. 이 사춘기의 반항. 오늘 아침에 제가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영상을 나중에 여러분 좀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하도 이 그 소문에 나곤 협조를 안 하니까 오직했겠어요. 뭐 꼬시기도 하고 막 했겠어요. 근데 안 들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양쪽 팔짱으로 끌고 아이들을 끌고 나와요. 끌고 나와요. 그냥 이렇게 심통난 얼굴 잠깐 보이고 그 다음에 아이를 의자에 앉혀놓고 그 앞에서 두 분이 막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힘들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럼 사춘기의 특징이 뭐죠? 그냥 반항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중고등부 가르치신 선생님들도 보면 그런 애로사항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무슨 좋은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안 하고, 또 좀 영적인 삶, 도움이 되는 삶 얘기를 해도 뭐 따르려고도 안 하고. 우리 대예배 때도 이렇게 보면요, 엄마 따라와서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 따라와서 있는 자녀들. 예배 드리는 태도만 보면 목사는 금방 알거든요. 그런데 참 힘들겠다. 저분을 교회까지 모셔오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부모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사춘기의 특징이 반항하는 겁니다. 반항은 하자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부모가 좋은 것 좀 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소개도 하고 어떤 데 가면 먹게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우리 아이들 자랄 때 보니까요, 아유 정말 뷔페 같은 데 가서 그때 이제 먹으라고 좋은 데 가고 뭐 잔치집에 데리고 가고 그러면 많이 먹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사려져 있으면 꼭 안 먹어요. 그리고 별로 좋지도 않은 것만 붙잡고 그것만 먹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징그럽게 말 안 듣는 게 사춘기인데요. 부모 말 안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아유, 막 섭섭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영적인 사춘기도 있는 거 아십니까? 교회 영적인 일들, 좋은 일들 하자고 그래도 죽어라 안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춘기예요. 여러분 좀 좋은 건 따라 하시고,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반항할 때 느끼는 부모의 마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반항하는 사춘기 같은 마음이 없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바로 잡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빠는요, 아까 말한 대로 강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강하면 부러지기 쉽죠. 상처만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또 부드러운 것이 아이들의 교육 효과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한 아버지로부터 되게 엄하게 자랐다 그랬어요. 아까도 물어보더라고요. 엄마가 엄했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한테 많이 맞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맞았대요. 그 맞을 때 누가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엄한 부모 밑에, 특별히 이제 이렇게 매로 많이 훈계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 가운데 이런 마음의 상처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엄마는 아이에게 막 그렇게 사납게도 안 하고 거칠게도 안 하는데 그 아이 손 붙잡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아이는 그때는 뭐 막 심통도 내고 그러지만, 그러나 꼼짝 못하고 결국 엄마 말 많이 듣는 그런 아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셔서요, 내가 힘으로 거칠게 다뤄야만 아이를 꺾고 이기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점잖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좋은 모범을 보이는 거, 강하게 우격다짐으로 남을 바꾸려면 상처가 생기니까요. 또 상처는 상처를 부르고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은 서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조심하고, 또 상처 주는 행동을 멀리 해야 된다. 특별히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쉽기 때문에 그걸 잘 대체하고 요리할 수 있어야 된다. 사소한 일이 불거져 가지고요,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전에 읽은 책에 이런 예가 있었는데, 미국 서부의 개척 시대예요. 다들 집에 뭐 총도 갖고 있고 그렇게 할 때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목축을 하는 두 가문이 오랫동안 싸웠어요. 그 가문의 이름이 해필드 가문과 맥코이 가문이라는 곳인데, 근데 왜 싸웠냐? 돼지 한 마리가
이게 누구 집 돼지냐? 아마 그래서 소에도 낙인 찍고 이런 게 나중에 나왔는가 몰라요. 누구 집 돼지냐? 이것 때문에, 이 사소한 분쟁 때문에 무려 12년 동안을 싸웠는데요. 심각하게 싸운 거예요. 말로만 싸운 게 아니라 진짜 총질하면서 싸우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 해필드 가문에서 3명이 죽었고 맥코이 가문에서 7명이, 그리고 외부 사람이 2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극적으로 화해가 되고 이 분쟁이 종식이 됐지만은요, 어느 누구도 이 12명의 사람의 생명보다 돼지 한 마리가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시작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폭력이 나오고 거기에 희생이 나오고, 그러니까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싸움 하나가, 사소한 말 한마디가, 이걸 누군가가 멈춰주고 화해를 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끔찍하고 엄청난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 큰 싸움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소한 잘못이라도 생각이 나면 그 잘못에서 과감히 돌아서야 됩니다. 특히 잘못된 언어,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말이 그냥 이렇게 한번 나왔다가 공중에 흩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꼭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사라져요. 그리고 온전히 사라지지도 않아요. 가슴속에 콕 박혀가지고 계속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 뭐라 그러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사고에는 아마 이 말이 맞을 수 있을 거예요. 나한테 좀 부드럽게 좋게 이야기해주면 나도 그렇게 이야기해주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신약을 사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받고 구원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말을 좀 바꿔야 되는가? 곱지 않은 말을 들어도 우리가 곱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말을 저렇게 투박하게 했어도 내가 한번 걸러서 해석하고, 나는 좀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할 때 하나님도 들으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상대방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음을 열고 상대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죠? 마음을 열고 상대를 받아들여야 된다. 가정 내 갈등은 하루속히 털어놓아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하죠. 화해를 잘 받아들이는 너그러움,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남이 화해를 요청할 때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은 화해의 싹을 자르는 것이고, 또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무리 상대가 잘못을 많이 저질렀다고 해도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은 더 잘못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서로 기꺼이 용서하고 기꺼이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용서해주고 나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 없어요. 나도 용서받고 또 용서해주고,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갈등을 풀려고 애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갈등이 풀어지면 친밀성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갈등을 풀지 않으면 더 비참하게 되고, 또 언젠가는 그 갈등이 인생 전체를 불태울 것이다. 내가 순간의 마음은 뭐 말할 것도 참고 그냥 덮어놨어도요, 이게 해결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은 거면요, 다시 진화됩니다. 다른 것이 또 있을 때 그때 그것까지 합쳐져 가지고 그게 또 폭발하기도 하고 그래요. 뭐 저도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제 자신도 역시 이제 그런
이 피해를 입힌 사람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해소하고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게 언젠가 또다시 진화돼 가지고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림 보신 것처럼 2월 달 또 3월 넘어가는 그때 우리나라도 산불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산불 진화원들, 이 소방대원들이 이제 진화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이 큰 불이 나면은 이 불이 우리가 보는 이 땅 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땅 속으로도 이게 이 불이 번져 나가는가 봐요. 그 나무 뿌리를 통해서 하는지 어떤지 몰라도, 그래서 이게 다 진화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꺼졌는데 다시 바람만 조금 불면은 푹 하고 불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에요. 예, 맞나요, 이신욱 집사님? 예, 잘 듣고 계시는데, 예, 그렇게 불이 다시 퐁 하고 일어나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그래, 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잘 감춘다고 하지만은 되게 열기가 느껴지잖아요. 아직 열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끄지 않으면 전 가정을 태우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때는 힘으로 눌렀어요. 어떤 때는 그냥 부모가 다른 방법으로 아이에게 이렇게 했어. 근데 해소 안 된 것은 여전히 그 안에 갈등의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고 다 이게 진화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그걸 꺼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상대가 틀리고 내가 옳다고 해도 옳고 틀린 것만을 생각하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랑을 거기에다가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12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겉으로는 가장 성숙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가장 미성숙한 모습이다. 정의감이 좀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가끔 이제 저 어릴 시절을 보면 저도 정의감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의감이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의감이 정말 좋게 쓰여지려면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칼이 날카롭고 예리하고 견고하면 그거 훌륭하고 좋은 거지만 그런 칼이 칼집에 꽂혀져 있지 않고 지 멋대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칼일수록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칼집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감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사랑으로 잘 감싸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야 그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정의감도 있어야 되지만 그걸 사랑으로 잘 감쌀 수 있어야 된다. 의사가 메스로 쫙 수술 부위를 째는 거 순식간에 잽니다. 그런데 그걸 꿰매고 그것이 아물도록 하는 데는 수많은 노력과 약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째는 일은 쉽게 한순간에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잘 봉합되고 꿰매지고 부작용 없이 아물려면 그만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걸 각오하고 째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이론적인 무장을 잘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잘해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애들에게 필요한 거 해주고 아쉬움 없이 키웠다? 그게 다 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매일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로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성품이 부드러워진다 그랬어요. 성품이 부드러워진다. 이게 성령 충만한 단적인 증거입니다. 부드러워진 성품에서 진정한 문제 해결과 치유도 시작이 되고 또 성령 충만하면 내 성품이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거친 말을 하고 있고 거친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100%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부드럽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과거에는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눈에 힘을 주고 본다든지, 그리고 근엄하게 목소리를 깔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일부러 목을 쉬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대가 돌아오지 않아서 평생 쇳소리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이 조금만 불편해도 여러분 들으시는데 지금 불편하잖아요. 제가 약간 불편하거든요. 지금 목이. 그런데
그런 것만 가지고도 이 말이나 톤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도 상대방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이 오히려 목소리가 칵 쳐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그런 목소리가 돼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하고 목소리를 상하게 만드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빛을 날카롭게 한다든지 목소리를 쉰 소리로 낸다든지 이거는 성령 충만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런 비정상적인 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신소리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인데 그것이 성품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비정상적인 오해들 보세요. 특징에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 참된 성령 충만은 특징이 뭐라고요? 부드러운 성품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몇 가지가 나오죠. 거기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는요 성품의 열매예요. 성품. 내 성품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오는 말이 늘 예수 예수 막 신앙적인 얘기 할렐루야 아멘이 입에 붙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삶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안색을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전적으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면 그런 행동과 말을 할 때 여기에 불편함이 생겨요. 성령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해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따랐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겠죠. 자, 심지어 가족조차 외면하는 그런 교회에 열심을 내는 사람 제가 본 일이 있어요. 가족이 그 사람을 다 내놨어요. 우리 가족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엄청 교회에서는 신앙이 있는 채 해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 충만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고 그것이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가족들을 회복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그렇게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각종 상처가 급속하게 치료될 수 있게 된다.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의외로 가정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기대하고 그만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크면 클수록 상처도 더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편하게 생각해서 함부로 말하고 화도 내고 짜증도 부리고 그러죠. 그래도 받아줄 거라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만 사랑하고 이해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걸 진정으로 생각하고 대하면요 많은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요 가장 잘 틈타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장 사랑이 많은 곳, 가정. 그리고 교회, 영적인 가족 공동체. 그래서 섭섭마귀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였는데 뭐가 그렇게 섭섭한 게 많이 생겨요. 받을 것을 많이 기대하기 때문에 충족되지 않으면 섭섭함으로 느끼기 쉽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의 원리는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해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정 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정직한 자백이 필요하다. 두 번째, 상처를 입히는 행동 그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을 열고 상대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막 감격해서 살아가는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싸늘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드는 거,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성령 충만해야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어려운 상처들로부터 해방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